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지난 주간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 대표 5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에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그 소식을 잠깐 전하며 다음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미얀마라는, 옛날엔 버마지요, 미얀마라는 이 나라의 교회를 건축한 지역은 만달레이라는 지역, 내륙으로 들어가서 만달레이라는 지역의 야다나봉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야다나봉은 보석이 모여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야다나봉 국립대학 바로 건너편 그 땅에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또 보아주세요.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전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 지방의 전직 감리사님, 그리고 현직 감리사, 그리고 우리 교회 대표가 이제 성전에 처음 봉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그 성전 문 앞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예, 미얀마의 그 지방에 있는 미얀마 감리교 목사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대표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초청할 수 없는 게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좋지 않아서 처음엔 교회 세우는 것도 모르게 시작을 하고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교회다라는 사실은 선포가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예,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또 보여주십시오. 설교 이후에 함께 정말로 뜨겁게 통성으로 미얀마 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미얀마 북감리교 쪽에 해당하는 지방 감리사가 축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다과를 나누는 데에 이제 미얀마 지방에 대표되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 수건과 볼펜과 이런 선물들을 참석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봉헌한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마을의 위화감과 마을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단층으로 지었지만 앞으로 2층으로 지어질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어졌습니다. 미얀마 지역의 감리교 목사들과 우리 교회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미얀마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처음 파송을 받은 겁니다. 작년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 전도사님을 후원하고 사역비와 생활비를 우리가 선교비로 보내서 이제 이 부부를 후원했고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블레싱 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너무 귀엽고 예쁘고 묘산우 전도사님 부부고 가족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사역비와 생활비를 선교비로 지원하고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이제 선교하는 데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야다나봉 국립대학입니다. 아주 좋은 대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국립대학 건너편 그 마을 안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야다나본 국립대학 앞에서 우리 교회 대표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예, 야다나본 유니버시티고, 그 다음날 이제 만달레이에서 양곤으로 다시 내려와서 따와 교회, 딸린이라는 이 미얀마 지역에 있는 따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헌금을 하신 것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유치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이게 내곡동에서 상암동 가는 버스가 미얀마엔 이런 버스들이, 외국에서 수입된 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버스가 내곡동 가는 버스를 한글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보다 안 좋은 버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자동문도 되고 다 좋잖아요. 근데 정말 허름한 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예, 또 보여주십시오. 사실 저 앞에 보이는 트럭 있잖아요. 트럭이 버스인 경우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자이건 남자이건 저 트럭 위에 타고 아니면 매달려서 저렇게 출퇴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전거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토바이로 다 도시락을 한 손에 다 들고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저렇게 버스를 타고, 아까 우리 내곡동 버스처럼 그런 버스도 타고 아주 그렇게 출퇴근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바로 딸린이라는 지역에 우리가 방문한 교회. 여러분, 집들이 다 우기에, 여름철에는 아주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여름철에 내린 비가 아직 다 빠지지 않고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위에 이제 집들이 있는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이런 집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지역에서 저렇게 이제 나무집, 대나무집, 저게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가난한 사람들의 집인데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예. 이 아이는 여러분, 우리 그 딸린 지역에 있는 따와 교회에는 아이들 한 사람당 한 달에 2,000원씩 이제 유치원비를 받는 거예요. 한 달에 2,000원. 근데 이 2,000원도 없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못 보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동네에서 그냥 길바닥에 저렇게 맨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또래 애들은 지금 2,000원을 낸 아이들도 뭐 내고서도 못 갈 정도로 지금 유치원이 밀려 있대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대기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또 보여주십시오. 예, 저게 이제 딸린 지역에 있는 따와 교회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집들에 비해서는 저것도 나무로 지어진 집인데 그나마 좀 튼튼하게 지어져서 2층으로 지어진 건데, 여러분 그 교회 앞마당에도 보면 여러분 물이 아주 썩어 있는 물이에요. 아직 이 배수 시설이나 하수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물이랑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그나마 교회는 저렇게 지금 마룻바닥으로 아주 튼튼하게 또 마루로, 지붕은 물론 양철 지붕입니다만, 예, 보여주십시오. 저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참 맑고 아주 순수해 보였던 모습입니다. 예, 또 보여주십시오. 예, 이 아이들이 우리가 방문했다고 또 이제 쭉 앉아서 이제 일어나서 노래도 막 부르게 됩니다. 아주 노래도 부르고, 예,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한 장 더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캔디를 나눠주고 우리가 준비한 아이들 위한 초콜릿이나 이런 걸 나눠주는데, 보통 아이들은 여러분 놔줘요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 가운데는 그것도 미안해서 못 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주는데도 아이들은 당연히 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걸 부끄럽고 미안해서 쑥스러워서 그걸 받지를 못하고 못 받겠다고 이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착하고 맑은 아이들이었고, 나눠주는데 뭐 내가 더 갖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주는 대로만 다 얌전히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예, 이 점심을 이제 도시락에 싸와서 먹는데, 아주 어린 애들은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떠먹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점심을 먹는 장면입니다. 예.
이 아이들과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고요. 예. 이게 이제 교회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거하는 방 조금 마루에서 이제 주변에 본 거예요. 저 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도로에 길에 이제 또 철조망으로 주인들이 땅 구역을 자기들이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주인 땅 사이에 개울가거든요. 이런 또랑 같은 건데 거기에 무허가로 지은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땅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도로에 임박하게 붙여놓으면서 저렇게 지은 무허가 집들이 많아요. 보여주세요. 예, 집들이 저렇게 되어 있고 이 땅 주인들은 이제 자기 구역을 표시해서 안에 못 들어가게 철망으로 다 쳐놓고 또 보여주십시오. 예, 2층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저런 집들이 이제 릴링카이라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 24살인데 이 전도사님이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또 가르치고 자기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신학을 해서 드디어는 이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서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의 헌금과 함께 이렇게 잘 전달해 줬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 여자 전도사님 말고 4명의 여자 선생님들이 있고 이 여자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주중에는 유치원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처음에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마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마을이 하나하나 형성이 되는데 집들이 지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 교회가 유치원을 하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마을 사람들도 아주 좋게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이렇게 잘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떠나자 아이들이 문까지 나와서 막 이제 아쉽게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우르의 목사 이분은 전직 그 지방의 감리사님이셨는데 이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 교회가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만달레이 지역의 교회를 건축할 때 이 목사님이 여러분 부산보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거리예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주무시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현장 감독도 해주시면서 우리가 건축하는데 아주 많은 이렇게 노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이 교회를 또 들르게 됐는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전직 감리사님이셨고 지금 많이 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부속 건물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어린이부, 소년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예.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1904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남감리교회가 여러분 109년 전에 바로 여기에 이제 땅을 사고 미국 감리교회가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 마당과 교회 건물을 지어서 109년이 된 교회예요. 이 교회입니다. 우리 야다나본 교회도 언젠가 100년이 되면 그런 교회로 남아서 끝까지 미얀마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교회 전경입니다. 아주 넓은 대지에 교회가 있고 잘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오는 동안 점심에 너무 배가 고파서 미얀마 사람들이 가는 식당이라고 미얀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도 비싸서 못 간다고 하는데 뭐 비싸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몇천 원, 3, 4천 원, 3천 원 정도 되는 그거예요. 뭘 먹었나 보십시오. 이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런 야채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조그만 접시에 조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젓갈 같은 거. 그래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감사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번 미얀마 야다나본 교회 성전 봉헌 예배에 참석해서 3박 4일이었지만 사실 저는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생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감사해야 할 많은 조건들도 있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않는 일들도 많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하도록 좋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좋은 일만 생기고 날마다 좋은 일만,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감사라는 말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통과 눈물인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인생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문법적으로 보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여러분 감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사실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할 환경에서만 감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으로는 정말 다가가기 힘든 그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에는 그런 조건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 아니었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물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찾던 직장을 얻게 되었으니까,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이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했으니까, 좁은 집에서 살다가 더 큰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모든 게 사실 조건과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졌을 때 할 수 있었던 감사가 우리의 감사의 대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조건적인 감사지요. 조건적인 감사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감사는 조건과 환경 이전에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원인을 외부 환경과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냐 말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행복이냐 우리의 불행이냐를 결정하는 건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과 환경에서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조건과 환경에서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이 단어, 엠판티라는
히라버는 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모든 것이라는 이 판티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시간과 관계되어서 혹은 의미와 환경과 관계되어서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일 안에 라고 할 땐 영어 성경 NIV에는 in all circumstances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everything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아니면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라는 말이고요.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시간과 함께 되면 at all times 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날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고 날마다가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바뀌어지는데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만이기도 하고 불평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전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말씀이냐? 엠판티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52년에서 53년, 어떤 신학자들은 57년까지 잡습니다. AD 57년, 5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환경은 감사를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건 사실 삶의 조건이나 환경을 따져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로마 정부에서 출세하는 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라는 건 주변의 박해와 주변의 핍박을 견디며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져서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은 더 열악해져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한다면 네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초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려면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받아들인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삶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같이 살다가 이제 떠나셔야 한다는 건 인간적으로도 섭섭하고 의지하던 주님이 떠나신다는 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다시 올 터이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터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 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에만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 주님이 오실 때에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바로 그 14장 다음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불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살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가 되려면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께 붙어 있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면 인간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요 라고 하는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그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어렵게 키운 자식이, 부모의 그 고생을 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학업도 교만한 사람은 모두가 내 실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또한 감사를 떠나게 만듭니다. 채워도 여전히 부족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봅니다. 남이 가진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감사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아보셨죠? 네잎클로버는 눈에 잘 안 띕니다. 한나절을 찾아도 네잎클로버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행운이라고 하는 그 네잎클로버만 찾으니까 옆에 무수히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 꽃말을 가진 새잎클로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그게 행복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하늘나라에서만 만나지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가장 아픔과 고통의 순간, 컴컴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순간까지도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은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낙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때에는
내 눈물방울 속에 숨어 계십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내 아픔과 내 고통의 가녀린 그 숨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네잎클로버를 찾는 로또 같은 행운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놓치고 살았던 우리 삶의 지근거리에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의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해야만 그때 진짜 감사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파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조건, 내 현실로 본다면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그에게 있어서 외양간의 소가 아니고 무화과의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감사의 조건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그가 평생에 붙든 감사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늘어나는 소출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늘어나는 소떼의 숫자에 따라서 감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빈 외양간을 보고도 내 인생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서도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보고서도 우리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의 감사 땡크와 생각 think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think와 think는 그 어원의 근원이 같는 거죠. 말의 근원이.
감사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하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거기에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집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불평이 먼저, 불만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 저는 미얀마 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실 배우거나 미리 준비해 가지도 않았어요. 급하게 그냥 갔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밍글라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밍글라바. 활짝 웃으면서 밍글라바,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띵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밍글라바와 제주띵바데. 두 단어를 완벽하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 만나는 사람마다 처음 보는데도 밍글라바, 밍글라바.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제주띵바데, 제주띵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Hello, Hi, Thank you. 이 말이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만나도 Hi 웃으면서 Hello 얘기합니다. 조금만 뭐해도 Thank you, Thank you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활짝 웃으며 밍글라바, 밍글라바. 조그만 것도 제주띵바데, 제주띵바데.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사는 미국 사람들처럼 말이 똑같았다는 건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성도들의 마땅한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희롱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겠지만 너희들은, 성도들은 마땅한 것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이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 가난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도 반가워하며 헬로 그러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건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제주띵바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과 삶의 나쁜 조건을 지배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말하는 그들의 눈망울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맑았습니다. 부러울 만큼 그들의 얼굴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옷차림은 허름하지만, 사는 곳은 냄새가 나지만 그들의 눈망울은, 그들의 언어는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감사처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텔레마 데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엔 크리스토 이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이스 휘마스, 너희들을 위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명령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지만 그 감사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으로 되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나의 감사는 너의 감사가 되고 나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로 번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마치 영혼의 등불과 같아서 아무리 작은 감사라 하더라도 인생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해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인생의 행복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불평과 불만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은 부정적인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하던 나에게 감사하는 말을 시작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똑같이 예배 이후에 똑같은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새 출발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내가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묵상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범사가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